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쪽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계단 옆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혹시 수선화를 보셨습니까? 수선화가 피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빨갛게 동백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너편을 보면 목련이 하루가 다르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엊그저께가 춘분이었습니다. 입춘, 우수, 경칩을 지나서 춘분이 되었습니다. 이 춘분은 우리 기독교 절기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날입니다. 매년 부활주일 날짜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왜? 춘분을 지난 만월,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는 날과 가장 가까운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 주님 부활하십니다. 자, 이렇게 꽃들이 피어나고 날은 화창하고 부활주일이 가까워오는데 우리의 삶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네들의 꽃이 피어나고 봄이 왔는데 우리의 삶은 아직도 꽁꽁 얼어붙은 찬바람이 부는 외서운 북풍 한설이 덮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꽃처럼 피어나지도 못하고 지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봄이 이렇게 잔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태리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과 너무 염려가 되어서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전세기를 띄운다는데 목사님 근황은 어떻습니까? 이태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전세기를 보내준다고 해도 항공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제가 한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거처할 곳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거인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아니, 예배는 드리십니까? 진짜 예배당은 폐쇄하고 각자 개인이 예배 드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주고받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과 서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분이 마트를 갔는데 사과를 사기 위해서 벌써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사과를 사러 갔는데 마트에 사과가 없더랍니다. 첫 번째 마트에도 없고 두 번째 마트에도 없고 세 번째에 갔더니 줄을 길게 서가지고 겨우겨우 사과를 살 수 있었다. 오히려 한국이 부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LA는 따뜻하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 노숙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인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편지를 스캔해서 저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편지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염려하게 하는, 기도하게 하는 편지였습니다. 복음의 소리 방송을 통하여서 북한 선교를 하는 루트를 통하여서 신호는 확인할 수 없지만 메시지가 와서 그것을 보내주었습니다. 3월 10일 신우주에 있는 한 동포가 보낸 것 같습니다.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희망을 가집니다. 국경 지역보다 평양, 신우주 지역에 전염병이 퍼져서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굶어 죽느냐, 전염병에 걸려 감염되어 죽느냐, 매 한 가지 절망 상태지만 그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조선 신우주 2020년 3월 10일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봄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피어나는 꽃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슴이 정말 먹먹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눈물이 음식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포로로 잡혀간 상태이거나 억류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2장과 43장은 한 편의 시편입니다. 같이 보아야 합니다. 이 시편 저자는 나를 이러면서 나에 대한 언급을 51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많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21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이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눈물로 음식을 삼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눈물로 음식을 삼을 정도로 고통 중에 있는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말씀이 꼭 저의 고백입니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했다. 신림교회는 예배당 문이 24시간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심지어 가출하는 교인이 있으면 딴 데 가지 말고 예배당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을 열어 잠갔습니다. (2월 26일) 날 잠갔습니다. 빈 예배당을 보면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을 보면서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들을 다 앉아보면서 여기는 누구 권사님이 앉는 자리였는데 여기는 안경 쓴 그 집사님이 앉는 자리였는데 주일 예배를 교우들이 드렸는데 줄 서서 밥을 먹었는데 여기는 꼬맹이가 아주 어린 이 꼬맹이가 창렬 예배 드리고 앉아 있었던 자리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서 예배하였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 신림의 가족들이 많습니다.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목사님, 제 집에서 베란다에 나가면요, 목사님 방에 불 켜진 거 다 보여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한 거, 밤늦게까지 계신 거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가고 싶은데 가면은 안 되겠지요. 성전을 그렇게 사모한, 예배를 사모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마음이고, 이게 신림의 마음이고, 예배당문을 다 닫은 교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편 기자를 향하여서 저자는 스스로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 국난을, 세계적인 이 재앙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각자의 처소에서 그동안 훈련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스스로 섭취하여야 합니다. 말씀에 소망을 두십시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불안이 들고 염려가 들고 걱정이 들고 죽을까봐 벌벌벌 떨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살 길입니다. 사순절 개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는 찬송가 전곡을 불러봐야 되겠다 하고 핸드폰에서 찬송가를 1장부터 부르고 있는데 350장까지 불렀습니다. 이제 한 300여 장 남았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내 마음이 상한 데에서 노임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림의 가족들 있는 처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장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을 바라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가슴 뭉클한 영상이 하나 떴습니다.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 살기 바빠서 각 나라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자기 것 챙기느라고 바쁘고 사재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마스크를 만들어서 내놓고 사지어도 같은 대구를 향하여서 의료진들이 나가고 쓰러져 지쳐서 널브러져 잠들면서도 그 연장을 지키고 연대하고 동행하는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라는 그런 영상이 나왔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 영상을 보면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전 세계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연대하게 하시고 힘을 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